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건 간에 이것은 결정적으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만든 결과물이죠. 어떤 사람과의 만남, 또 어떤 상황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어떤 만남들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물이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죠. 그러니까 삶은 만남의 연속인데,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이 현실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만날 때 그 만나는 형태, 방식, 내가 취하는 태도,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말씀이죠. 내 생각이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을 만나는 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나의 분노와 너의 분노가 만나면 전쟁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 평화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사랑이 만나면 어떨까요? 분노와 사랑이 만나면 그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분노에는 분노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분노에 사랑으로 만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진작에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분노와 사랑이 만난 일이 있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분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분노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당신이 지으신,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질서를 따라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오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의 맛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노보다 더 큰 분노가 만난 것이 십자가였죠. 죄에 대한 극단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에 대한 극도의 사랑이 만난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쟁이 있었고 피가 흘렀죠.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싸우시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피는 하나님 자신의 혈관이 터져 흐르는 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과 그 피로 평화와 화해가 찾아온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 전쟁에 초대하십니다. 너희도 이 전쟁에 같이 가자.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지만 절대로 안 가요. 당장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그 길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이 한껏 화려하게 드러난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조차 누추하게 만들 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가 자기 마음껏 한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부끄럽게 할 만큼 너무나 고상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길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자유로운 이유입니다. 진짜 그 길을 따르는 분들은 옷깃이 여며질 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 자유롭고 소중하죠. 이게 말씀이 현실을 만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머리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쫓겨났지만 거기에는 말씀이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결코 소비되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끝까지 남아서 현실에 접촉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갑니다. 근육 비슷해요. 근육을 제대로 쓰면 근육은 점점 강해지고 확장됩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잘못 쓰면 모두를 죽일 수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쓰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확장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은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 말씀을 남겼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걸어서 한 5일쯤 가야 되는 곳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고니온 잘 모르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코니아라고 하는 터키에서 4번째 큰 도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안 있다가 고대 사회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가 말씀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생기는 거죠.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가서도 역시나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1절 읽을까요? 1절 시작. 이에 여러분 1절을 요약하고 가장 짧게 6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 그거죠. 말하니 믿더라입니다. 말하니 믿더라. 이게 1절 핵심이죠. 거기에 뭘 사족을 붙이면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이제 1절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말이죠, 말. 그리고 믿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뭐가 되죠? 현실이 되죠. 인생을 완전히 바꾸죠.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에 접촉하고 제대로 접촉하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거 대부분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억할 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난주 말씀에 비춰서 이거를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겨진 두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위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서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다는 믿음과 주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실 그대로 전하자 허다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다는 건 뭐죠? 말씀이 무엇에 의해서 훼손되죠? 욕심과 두려움으로 훼손돼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말씀이 번잡해져요. 두려움이 들어가면 말씀이 위축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번잡해진 말씀과 위축된 말씀이 현실을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가 만나도록 우리를 계속 비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현실과 접촉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접촉하는데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는 현실에 무엇으로 접촉하죠?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로 현실과 접촉하기 때문에 말씀이 현실에 가닿아서 일으키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사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고니온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욕심으로 번잡해지거나 두려움으로 축소되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은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 교회가 세워지죠.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떠나면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뭐죠?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자기를 맡겨 살아가는 그 생명들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죠. 사실 이게 진짜 역사란 말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누가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의도적이죠. 이유는 뭐겠어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확신에게 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삶에 불편하고 불리한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스리는 매우 불리하고 매우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화부터 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확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 확신과 어울리지 않는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거절당했다고 느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분노하죠. 분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세력을 확장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편 삼으려고 막 혈안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 삼으려고 선심도 쓰고 선동하고 파당을 짓고 비방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비방 전문가를 따르고 있어요. 비방 전문가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참소자잖아요. 비방하는 자. 비방 전문가인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방의 원천인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사도들은 거기에 이 상황이 위태롭지만 좀 더 머무르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은혜로 돌아가는 현실이 아니죠. 은혜는 뭐죠? 마땅히 give and take가 아니죠. 인풋과 아웃풋이 아니죠. 내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은혜죠. 내가 준 게 없는데 받는 게 은혜죠. 근데 이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정밀한 밸런스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 뭐죠? 한 게 없는데 뭐가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어, 어느새. 지금 성령께서 두 사도를 거기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사도에게 계속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심으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거래적 관계 속에 가득한 이 이고니오라는 도시를 바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바꾸기를 원하여서 말씀이 그 땅의 현실에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 그들을 머물러 있으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따르는 자들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결국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죠.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악의적인 선동에 순종하는 자들로 딱 갈라진단 말이죠. 악의적인 선동가들이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들이 쓰는 무기는 항상 그거예요. 험담, 비방, 모욕, 그리고 힘을 이용한 폭력이에요. 4절 5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두 사도에게 잠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두 사도는 계속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떠나서 근처에 있는 도시로 가는데 그것은 사역을 잠시 중단하기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6절 7절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르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아직은 충분히 못 깨달은 때예요. 이때까지는 뭐냐면 박해와 핍박으로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은 덜 깨달았어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마음껏 믿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마음껏 성경 읽게 하니까 아무도 안 읽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내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주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주인 노릇하게 하면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작전이 지금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는 시대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사탄은 핍박과 박해의 방식을 써요. 하지만 핍박과 박해의 바람이라는 것은 그 바람이 불면 핍박과 박해의 바람이 불면 복음의 씨를 더 퍼뜨릴 뿐이라는 거죠. 이 핍박과 박해의 바람이 불면 가짜는 소멸해요. 근데 진짜는 더 왕성해져요. 이게 진위가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 침묵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고 엄청난 자유와 담대함을 줘요.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담지하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기 위해 피하는 도망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연결하는 자가 돼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땅을 접촉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중매 사역자들. 하늘의 생명이 이 땅과 만나게 하는 사역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역자입니다. 이제 이 중매 사역이 루스드라로 가서는 이제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로 피해 갔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인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방인이 사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을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이 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눈이 빛났어. 그 눈빛을 보고 바울이 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육체의 다리는 힘이 한 개도 없었지만 영혼의 다리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순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것도 충분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총체적 사건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근육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수술하고 6개월만 병원에 있어 보면
근육이 다 사라지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면 걸을 근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이 사람의 현실을 만나요.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걸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된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논리로는 너무나 공허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어? 뭐 온갖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른 뼈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니까 군대가 되는 이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 제자들 몇 명이 온 세상이 의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어떤 아무 가치 없는 가루 같은,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기독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도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돼요. 어떤 도전이냐면, 돌아가는 상황이 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나는 화부터 나는가, 나는 거절당한 것 같은 섭섭함에 막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가, 아니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확신한다고 하는 내 확신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계속 분별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그 길로 계속 가면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막 너무 섭섭하고 거절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게 없어져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도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걷던 분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도시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두 사도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방인데 그 지방 방언으로 막 그들이 막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막 깜짝 놀라서 막 외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뭐 바나바와 바울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막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막 뭐 제사 도구 막 이런 거 가져와서 이 두 사람 앞에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막 바울에게는 막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이에요.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하니까 바울이 헤르메스로 이제 여겨졌는데, 솔직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욕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기적, 평생 못 걷던 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왔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들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대요. 어떤 전설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전설이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양으로 둔갑해서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각 집에 거처를 좀 빌리려고 막 집집마다 두드렸는데 모든 집이 다 막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근데 이제 가난한 노 부부만 두 사람을 모셔들여서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떠난 다음에 홍수가 와서 이 두 노 부부만 빼고 모두를 쓸어갔다. 이런 이제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설에 의하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들은 확신 공식을 만들어. 확신 공식. 예를 들어서 좀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이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금니를 금리발로, 여기 그 기도회 혹시 가신 분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시작해서 막 여러 교회로 막 유행한 적이 있어요. 특히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면 막 어떤 사람이 막 어금니가 금리발로 바뀐다고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다이아몬드로는 못 바꾸시는 무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 바꿔서 뭐 하려고? 근데 그런 식의 확신 공식을 만들어서 자기 확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이런 추태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버려야 되는 일이죠. 물론 거기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다 붙여서 신학적으로 설명해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별로 설득이 안 되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좀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만든 우화 같은 건데 이런 거죠. 개미가 코끼리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코끼리 머리에 딱 섰어요. 근데 개미가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됐어요. 내가 1000번쯤 세게 밟으면 쓰러질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계속 1000번쯤 밟았는데 놀랍게도 1000번째 코끼리가 엎드렸어요. 네, 물론 이제 얻어맞아서 엎드린 게 아니라 피곤해서 이제 잠시 엎드린 건데, 개미는 그 상황을 자기가 해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방을 싸다니며 간증 집회를 시작해요. 이 개미가. 그래서 간증 집회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다 보면 이 간증이 약간 구조화돼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살짝 붙어. 그래서 이게 자꾸 붙는 것 같으면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붙어요, 뭔가. 자, 이 개미는 계속 간증하다 보면 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도. 교리. 어떤 교리죠? 1000번 밟기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밟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신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교리에 요령이 들어가. 1000번을 밟을 때 첫 번째 밟을 때 발 모양은 요래야 되고 100번째 밟을 때는 요런 세기로 밟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1000번 밟기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으고 신흥교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무수히 많은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걸고도 이런 종류의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응답됐어? 야, 그거 내가 기도한 거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 같은 자의 못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저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는 식의 공식을 만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저렇게 이렇게 자꾸 만들고 싶어지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가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가슴 벅찬 진실에 자기들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생각만 조금 먹으면 루가우니아에서 지금 왕노릇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속히 피해야 될 재앙적 상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막 화를 내고 그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을 루스드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와 그들의 수준에 맞는 개념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에 따라서 우기와 결실기와 추수와 먹는 기쁨, 곧 인류 보편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너희 눈앞에서 일어난 이 기적,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시다 는 것을 그들에게 맞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쫙 전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 교회가 서면 완결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우리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방해 세력의 역사도 너무나 끈질기고 강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비시대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4, 5일 걸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 박해단이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동, 조금 전에 두 사도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그 군중을 이들이 선동하여 이들의 선동이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진실을 이겨요. 선동과 비방과 핍박이 하나님의 진실을 이겨요.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물론 거기 끝은 아니죠. 근데 일단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요새 올림픽 경기 보시죠. 올림픽 경기 보면 선수들 중에 특히 이제 펜싱 경기에서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이제 심판이 선수가 원하는 판정을 해줄 경우에 심판을 엄지척해요. 심판에게 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 타이밍에서 심판이 자기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돌팔이 막 이런 식의 표정으로 막 심판을 막 때릴 듯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좀 전에 막 환호하고 신처럼 받들려고 하다가 지금 두 사도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을 죽을 만큼 돌을 던져서 이제 사실은 죽은 줄 알고 버리잖아요. 그거죠. 기적에 대한 감동은 가치가 그 정도예요. 기적에 그렇게 감탄하는 거에 그렇게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기적에 아무리 감탄해봤자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기적도 별거 아니에요. 기적에 놀랄 준비하지 마세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린 즐기죠.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즐기죠.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는 얄팍한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어쨌거나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말을 해야 될 타이밍에 원전 핍박단이 와가지고 이들을 선동하고 이 선동이 복음의 진리를 이기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사도들을 지금 몰아낸단 말이죠. 정말로 폼나지 않는 결과죠. 너무나 폼이 안 나요. 우리의 기대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원정 핍박단 앞에 딱 서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분들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뿐인데 하면서 막 딱 가로막고 사도를 보호해주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은 너무나 찌질하게도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돌맞아 죽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기가 바로 신자의 자리고 거기가 바로 교회의 자리예요. 죽는 자리, 완전히 패한 것 같은 자리.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버린, 또 버려진 자기의 몸을 다시 일으켜서 꼬박 4일 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말씀을 또 전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핍박하고 돌 던졌던 도시들을 다시 역순으로 차례로 가. 도베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서 생긴 작은 제자 공동체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튼튼하게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진짜 선한 결과는 뭐라고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돌 맞아 죽은 채 버림받았어요. 버려졌어요. 하지만 몸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았긴 해도 마음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도시로 다시 가.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권면해요. 죽을 만큼 얻어맞아도 트라우마는 안 생기는 존재가 됐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돌 던졌던 그런 도시들로 다시 가서 갓 태어난 제자 공동체를 돌보려고 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이미 남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세울 거를 믿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고 핍박받고 거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지만 이렇게 내가 일어난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선명하게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자신의 온몸이 메시지가 되도록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다시 갔던 거라고 저는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들을 영웅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항상 옳을 거라는 식으로 그들을 추켜 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만합니다. 거절당하고 돌에 맞아서 살이 찢겨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길을 꿋꿋이 걷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범하고 심지어 너무나 숭고합니다. 정말 흠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들은 그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각자 우리들의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죠? 그들을 그렇게 빚어가는 생명의 원천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어요. 또 바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빚어가는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빚어간 생명의 원천, 그 예수와 그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완성된 신앙으로 움직인 자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함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오직 자기들을 확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아예 사로잡혀 살았던 거고, 말씀이 현실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는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붙들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이 목회자의 설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귀 기울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서도록 설교하는 거지, 내 설교 듣고 변화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우 의지적으로 점검하세요. 오늘 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게 말씀인지, 아니면 내 열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내 확신인지를 점검하면서 말씀이 만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